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처음 대면 예배 풀렸을 때 성가대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회복이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랜 팬데믹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교회의 존속이 위험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남노예만 보더라도 5교회인가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15교회 더 닫아야 된답니다.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것마저 힘겨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가 실패로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본 교토대 교수로 있는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분이 계신데 실패하게 권유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분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이론적인 학문을 정리해 놓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이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실패라고 다 똑같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두 종류의 실패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나 오판으로 발생하는 나쁜 실패요. 다른 하나는 갖고 있는 노력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과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낸 값진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노라면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실패가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 그대로 앉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거음 삼아 분발해 나간다면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치 낯선 손님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사실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공개하길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싶고 감추려 할 겁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애써 미워하거나 변명하거나 숨기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사실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를 낳고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패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실패했더라도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해서 다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 해서 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 같은 실패가 있는가 하면 실패 같은 성공이 있는 법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큰 소리 치다가 교만으로 인해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했다고 울고불고 야단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끝날 것입니다. 실패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좌절을 딛고 일어나려면 여러분 먼저 실패의 또 다른 얼굴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아끼바라는 랍비가 나귀를 타고 애지중지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머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날그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내다보이는 산 언덕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미 어둠이 쫙 짙게 깔렸어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긴 한데 이 어두움에 무턱대고 내려갔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룻밤 그곳 언덕에서 유숙하기라고 등불을 밝힌 다음에 하루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부랴부랴 나왔더니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어서 자신의 나귀와 개를 사정없이 물어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괜히 말리러 갔다가는 나도 무사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숨죽이고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용해지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집중하려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계속 일어나자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도움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눈앞에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집마다 탄식과 곡성이 터져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 간밤에 그 마을에 도적대들이 습격해서 재산을 강탈하고 주민들을 살해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듣고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니, 외부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장소를 지나쳐야 됐을 건데 나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 어째서 도둑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그 순간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가는 겁니다. 아찔한 거죠. 만일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리해서 마을에 들어와서 잠을 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 역시 안전하지 못했을 것 아닌가? 또 개나 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도적들이 가까이 왔을 때 짖거나 시끄럽게 울어서 난리 났을 거 아닌가? 틀림없이 내 위치가 발각되었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험한 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 만에 하나 개나 나귀가 조용히 있더라도 등불이 켜져 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나를 발견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먼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겠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제 일어났던 불운들이 생생히 떠오르면서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각본을 짜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도리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 중요한 교훈이 터득하게 됩니다. 실패가 다 실패가 아니고 불행이 다 불행이 아니고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다고 지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불행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단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의 또 다른 얼굴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닷을 올려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였고 그의 삶은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오히려 숱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불행한 처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면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을 보면 그의 자신이 당한 환난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위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늘 실패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서도 절망 대신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다보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13절을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선에 앞장섰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끝장이다라고 비관하는 사람, 바울이 꼼짝 못하게 되었으니 그의 추종자들 이제 몰아내자 하는 선동하는 사람, 혼자 까불더니 쌤통이다 하고 고소해야 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등 교회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신앙심이 약한 일부 성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크게 낙심한 나머지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보낸 서신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감옥이라든지 권력의 중심까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그 어떤 위기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당한 환난과 고통이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았던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잘 되고 상도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올 한 해였습니다. 많은 문제로 고민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늘지 않아서, 자녀들이 지나기 쉽지 않아서, 지출이 많아지는데 수입이 불안하기만 해서, 여러 가지 기타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부분, 우리가 계속된 제한과 사회적 분위기로 마음이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고난 뒤에 감추어 있는 또 다른 얼굴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환영합시다. 담대합시다. 그 속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실패를 소명의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 여러분 보면은 하나같이 실패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소명의 기회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망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된다는 것,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배려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 여러분 그 인생길을 돌아볼 때 만약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과연 진짜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결코 오히려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른 채 멸망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들을 추구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이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로 발걸음을 올렸습니까? 물론 구원의 통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는 참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모든 일이 편하고 잘 되어갈 때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능력의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보다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불행의 일들이 그것이 도리어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는 음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을 때까지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잠언 기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돼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시인하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능력이 주님께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성호를 조용히 읊조리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진정 나를 낮출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힘입어 겸손히 처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겸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처럼 위선의 탈을 쓰고 오만방자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배웠다고 해서 더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방법마저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실패하며 살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 말고 제일 빨리 실패하는 방법 바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매사에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해서 그 어떤 은총도 받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자신의 실력만 재능만 믿고 우쭐대거나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어울립니까? 골치 아프죠. 제각기 서로 잘났다고 떨어대면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직원들을 뽑을 때 직원들을 쓸 때 원칙이 있다 그래요. 어떤 원칙이냐면은 이력서를 쫙 보면서 승승장구하며 달려온 사람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은 1차적으로 채용해서 제어시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 잘 나온 사람들 늘 성공한 사람들 채용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오히려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일수록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식을 못하는 거. 나 그거 왜 못하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나 실수로 인해서 겪게 된 아픔과 좌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팀워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감싸고 협력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제어시킨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먼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고 무지하며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히 낮추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맡기시죠. 모세가 그러했고요.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부르심의 과정을 다 겪어요. 그래야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어진 가업, 주어진 사명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안 겪고 잘하면 좋은데 인간이 교만하니까 참담한 실패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가 주는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설령 정말적인 순간을 맛보고 실패에 뼈아픈 경험을 했다더라도 여러분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이미 위대한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덕을 지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더 이상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한인 중에 김충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가운데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간증집이 있는데요. 그 고백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그 교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막 올랐네요. 승승장구하며 쭉 뭐 승진한 거예요. 계속. 더군다나 미국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능한 교수를 인정받다 보니 뭐 자기가 제일 잘나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어딜 가나 최고의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응? 이 세미나를 가도 최고의 방을 안 잡아주고 최고의 자리를 안 잡아주면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검사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이고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소리치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시건방지게 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게 지냈는지 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며 삽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달려갑니다. 교회의 자리에 낮아짐에 섬김을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도 몰라보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약이었던 거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낮추어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믿음의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깊어지고 어느 때 성장하고 어느 때 성숙해지고 어느 때 강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그랬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봐도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믿음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세상의 도움이 다 끊기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성공한 자들의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믿음의 성공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 낙오된 인간, 밑바닥 인생들을 어떻게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성공적인 미래를 살게 하시든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바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재재하게
하고 뭐 늘 괴롭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더욱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복을 부어주진 않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분 아닙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겪으셨던 그 많은 고난들을 직접 다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할수록 좌절할수록 내가 이제는 끝났다 생각할수록 절망할수록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더욱더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더라도 능력의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은 믿음의 날개를 주시고 훨훨 날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겪었던 실패, 아쉬움 이제 다 뒤로 지나갑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계속 부둥켜 안고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위대한 성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듭나게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실패를 하나님이 부르는 소명의 기회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달라져야 될 내일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의 덕이 무엇인가를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 실패는 소망이 됩니다. 겸손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해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